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계속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거리두기와 함께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도 잘 닦으시고 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방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 또 고위층들, 소위 부유한 이들, 잘 배운 이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예수를 잘 영접하고 잘 믿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고 쉽게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나는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뭔가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고 신앙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몰아갔습니다. 물론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꼭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누군가의 눈에 들어야 하고 어떤 집단에 들어야 하고 어느 정도 지도층이 되어야 해라고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들에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의 초점이 그리고 성경의 초점이 옮겨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소위 선택받았다 라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비워가고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랍비이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너는 메시아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선지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사회에 이미 가지고 있는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그 수제자인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건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 세례 요한은 자신의 교리를 강화시키고 자신을 따르는 그 세례 요한의 무리들을 키워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교리를 강화하고 자신만의 공동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 당시 보편적인 보통의 생각일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이니 자신의 수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보내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옳다 여기며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거나 누군가 나를 해하게 하려면 방어기제를 작동을 시키지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으로 자신의 방패를 삼고 다른 이들을 공격합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권세를 가진 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이들이,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이들이 빛이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세례의 요한에게까지 나가서 너의 권세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어볼 만큼 교만한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까지 행하는 그러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기 백성,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유대의 사람들, 이렇게 선택되었다, 선택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며 그 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워가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예수님에 비추어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나를 버려두고 그를 따라가십시오. 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충분히 큰 무리의 수제자로 많은 것들을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그 마음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당연하다, 당연히 누려야지, 당연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 권한을 행사하는 그 업무에 충실한, 그 업무를 충실히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성실하고 매우 근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충실히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직분 없는 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로 부름받은 것은 먼저 움직이고 섬기고 함께 화목하게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책임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 권한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 것을 채우고 나의 생각을 강화하며 나를 온전케, 나만을 온전하다 여기는 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만이 옳다 여기지 않는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옮겨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집중시키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세례 요한과 달리 또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습관들과 가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례 요한의 이 두 명의 수제자들은 이미 커진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커다란 그룹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삶이 이미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 하니 많은 것들이 낯설었을 것이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고 그들 무리 역시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제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행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루는 것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도 광야에서 이루어져야만 해 라고 생각한 채 예수님에게 다가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마을로 이리저리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하며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생활하셔야 내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선생님이시라면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라는 틀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제자들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머물러야만이 자신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광야에 계셔야지요. 어디 계시는 거죠? 라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만, 그 땅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엘리야, 선지자, 심지어 메시아라도 우리가 정한 규례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틀에 따라서 오셔야만이 메시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정한 틀에 따라 오지 않았는데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한 틀에 따라 세례를 주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정한 것을 따라야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 명의 제자와 같은 그 틀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로, 벳세다로, 혼인잔치 자리로,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십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광야에서 예배드리며 광야에서 말씀을 들으며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갈릴리로, 벳세다로, 혼인잔치로,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본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도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딴 데서 드리시죠? 왜 예배를 그곳에서 함께 드리려고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니는 그 삶이 바로 예배야. 혼인잔치 자리에 가서도 역시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참 구원을 얻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너희가 자랑하는 이 성전, 너희가 그렇게 외치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광야와도 같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모른 채 굳어져 가는 그 생각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러한 질문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더욱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으로 내가 맞아, 나는 종교적으로 잘하고 있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함이라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기 위함이면 교회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면서 수제자를 떠나보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흩어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집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 보아도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삶의 현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추어 보아서도 맞는지 점검해 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강화하기보다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내려놓고 비우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이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 비워가는 훈련들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이 지나고 나자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사람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또 시몬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들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는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식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점점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을에 찾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혼인한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주인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랍비라는 호칭은 당시에 랍비, 율법 학교를 다닌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상급자를 지칭하거나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이 랍비라는 단어에 메시아나 구원자,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랍비는요, 지식도 주고 정보도 주고 감동도 주고 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삶을 뒤집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본 것,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거니는 것을 보시니 당신은 랍비이시군요. 간접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듣게 된 그 정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충분한 교제를 만나고 난 후에 형제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온 만물을 다스릴 참되신 왕을 만났어. 애굽에서 우리를 선조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났어.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내가 그렇게 갈급하였던 진리를 품고 있는 그분을 만났어 라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그냥 감동도 주시는 그러한 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송두리 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만물의 왕, 참되신 왕 구원자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에 머물러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체험을 통해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달리 불려집니다.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떠한 의미로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내 주위, 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서 줍니다. 이름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장명의 은사가 있으시구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며 너는 나에게 있어서 각별한 존재야. 너는 나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러한 존재야.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지어준 나 여호와, 나를 기억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들, 새롭게 이름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오늘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 이름은 하나인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직책과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시겠지만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더욱더 깊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으니 이제 자유와 평화와 온전함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이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또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인식과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에서 내 삶을 드릴 구세주로, 내 옆에 그냥 가족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더 이상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서도 그 관심을 옮기셔서 안드레와 제자들 그리고 시몬과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려놓고 수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두 제자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자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며 함께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며 여전히 나의 것들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채우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생활,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섬기며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